우리의 삶을 힘들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 이런 질문을 해보셨습니까? 왜 내 삶의 계획대로 돌아가지 않고 또 삶에 고통이 찾아오고 불행이 찾아오는가? 그 원인은 무엇일까? 몸이 아프면 그 이유가 있겠죠.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해보면 금방 그 원인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굉장히 기계들이 발달해서 속속들이 조그마한 그 혹 하나도 찾아내고 염증도 다 찾아내죠. 왜 행복해야 될 결혼 생활이 그렇게 생각대로 돌아가지 않는지, 왜 이렇게 관계가 뒤틀리는지 쉽게, 왜 멋진 계획과는 달리 현실은 이렇게 어려운 것인가? 원인을 모르면 해결이 안 되죠. 자, 이런 질문에 대한 성경의 답변을 우리가 좀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전쟁터가 많이 있지만 가장 최고의 격전지가 있다면 사실 우리의 마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음. 그래서 사탄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사단이 공격하는 것은 뭐 어디를 공격하겠습니까? 사단이 뭐 뿔을 달고 무슨 칼을 들고 와서 우리의 뭐를 거두는 거 아니죠. 그 사단의 공격, 그 영적인 전쟁은 사실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는 것이죠. 그 마귀는 잘 알고 있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면 모든 걸 접수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자, 구원은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을 가지고 좀 여러 주 이제 하고 있는데요. 구원을 통하여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 사실 예배가 어디에서 일어나는 겁니까? 우리의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외적인 어떤 형식을 갖췄지만 형식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거든요. 마음의 회복이 일어나야 예배가 가능한 것입니다. 여기서 로마서 12장에서 말씀하는 예배는 우리의 전 삶을 통해서 드리는 일상의 예배를 얘기합니다. 이런 주일날 예배이기보다는 진정한 예배자로서 우리는 지난 주일을 살펴본 것은 이 세상을 본받지 아니하는 것, 그 세상의 문화와 사상과 그 흐름을 불순응하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세상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된다. 그것이 지난 주간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갈 때 매우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고 하는 이 대목입니다. 우리 2절에서 매우 중요한 이 구절이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잠언 4장 23절 굉장히 중요한 잘 알려진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성경을 찾아서 주를 집에 가서 꼭 꺼놓으시길 바랍니다. 자, 한번 이런 좋은 구절이니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번에 한번 들렸는데요. 어디에 액센트를 주느냐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여기 액센트를 안 넣고 다시 읽겠습니다. 중요하니까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그러니까 지켜야 될 것 중에 지켜야 될 게 뭐냐? 우리의 마음이다. 마음을 수성하지 못하면 성이 없는 것 같아. 담이 없는 집에 사는 것과 똑같아. 누가 훔쳐갈지 모르는 거, 이 마음을 누가 훔쳐갈지 모르는 것입니다. 누가 빼앗아갈지 모르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은 이미 초토화가 돼 있어요. 초토화가 돼 있어요. 그 마음 안에는 엉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싸움의 최전선은 마음입니다. 왜 우리가 마음의 병을 앓고 고통하고 실패합니까? 마음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죽고 사는 게 마음에 있다. 여러분, 집에 쓰레기통을 치운다고 집이 깨끗해지는 게 아닙니다. 마음입니다. 마음이 문제예요. 지금 우리의 삶의 중추는 허리가 아니고요. 몸은 허리겠죠. 또 우리의 삶의 중심이 심장이라 얘기도 하겠죠. 이거 육체적인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의 삶의 중심은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져 있으면 끝이 난 겁니다. 자, 바울은 오늘 구원의 삶,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얘기하면서 구원의 삶은 마음이 새롭게 되어 변화를 받는 것이다. 참된 예배자는 누구냐? 마음이 새롭게 되었어. 마음이 새롭게 되었다. 구원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일어난 게 뭐냐? 마음의 변화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러니까 새 사람이 됐다는 말은 새 마음을 가졌다는 얘기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이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슴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이 마음이 새롭게 되어, 심령이 새롭게 되어,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자, 마음을 어떻게 새롭게 할 수 있느냐? 바울은 오늘 변화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원 사건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변화입니다. 변화. 오늘 여러분 1장,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보면 아주 핵심적인 키워드가 다 들어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적인 키워드가 다 들어있어요. 변화를 받아라는 거예요. 변화를 받아. 자, 본문 2절에서 사용하는 이 변화라는 단어는 신약의 다른 데서도 한 번 더 나옵니다.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로 2절을 보면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그 다음에 뭐요? 변형되사. 어떻게 변형됐습니까?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여러분, 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빛난 것이 해죠. 해같이 빛나며 그 옷이 빛과 같이 이어졌더라. 여기서 변형대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변형. 이 단어가 오늘 변화를 받아라고 하는 이 단어와 같은 단어로 쓰여지고 있는데요. 이 변형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과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에요. 근데 부활의 몸으로 영광스럽게 변형되신 것. 이 제자들이 부활의 예수를 만날 때는 변형되신 모습을 본 겁니다. 영광의 부활체로. 그래서 문 다 닫아놨는데 들어오시고 그러잖아요. 부활하신 분이죠. 이게 완전 근원적인 변화를 얘기하는 것이죠. 어떤 외적인 어떤 상태가 조금 바뀌는 것을 말하지 않고 근본적인 변화, 내면적 변화, 본질적인 변화.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일으키는 것은 이런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변화의 핵심이 뭘까요? 마음의 변화, 마음이 새롭게 되므로. 자, 주님이 가장 첫 번째 일으키신 이적이 요한복음 2장에 물이 포도주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참 주목할 만한 사건이죠. 자, 이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사건도 근본적 변화를 말합니다. 자, 나무를 가지고 의자를 만들고 의자에서 식탁을 만들고 뭐 아니면 이런 것들은 그건 변화라고 얘기하잖아요. 뭐 개조다, 때로는 변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얘기하는 변화는 근본적인 변화, 내면의 변화, 마음의 변화. 자, 주님이 일으키시는 기적은 신비로운 것이 있죠. 그런데 여기서 매우 중요한 것은 그저 교회를 다니는 정도의 뭐 봉사를 하는 정도의 그런 변화가 아니라 인간의 내적인 혁명적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혁신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건데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좀 어떤 훈련을 받아서 변화가 된다. 그게 불가능해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느 정도 망가져 있는가를 알면 답이 나옵니다. 자, 예레미야 17장 9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는 거죠. 성경이 보는 인간에 대한 마음에 대한 그 지적이죠. 심히 부패한 게 마음이라는 거예요. 만물의 어떤 것보다도 거짓되고 부패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변화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변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번번이 실패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좀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그 자체가 변화를 일으킬 수는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물이 포도주 되는 사건은 아주 이게 우리의 복음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는가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이 그거잖아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은 아주 독특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롭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고쳤다는 게 아니에요. 조금 개조했다는 게 아니고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새로운 피조물이냐? 마음의 변화, 새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자,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하는 거죠. 여러분, 로마서를 1장을 딱 펴면 인간의 마음 상태가 어떤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장 21절 24절 뭐 다 읽으면 좋지만 몇 구절만 좀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알되, 참 놀라운 표현들이에요. 하나님을 알되, 지식으로는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였어요.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거든요. 여기는 의도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두려움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28절에도 보면 몇 절 건너뛰고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포기하셨다. 여기에 몇 가지 주목할 만한 특징이 있는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 여기서 강조는 뭘까요? 구제불능이라는 것. 마음 상태가 완전히 망가져 있다는 것. 복구 불가능. 자, 여러분, 인간의 마음이 망가지니까 인간이 아니게 사는 거죠. 기괴한 동물처럼 살게 된다는 것. 자, 여기서 핵심적인 것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대목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 무엇이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모든 것을 결정하는 키워드, 모든 행불행을 결정하는 요소, 모든 비극과 고통의 출발점, 이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바로 하나님과의 단절이 가져온 불행이 어떤 것인가를 로마서는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으면 어떤 일이 납니까? 진곤 상태에 그 마음이 있는 게 아니고 다른 것으로 대체되는데 그게 바로 우상숭배. 그러니까 오늘 로마서 12장에 구원받은 백성이 예배로 회복된다는 말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그 마음에 다른 우상들이 들어와서 모든 것을 영리로 쓰고 순리가 아니라 영리로 써버리고 창조의 법칙이 아니라 창조의 법칙과 반대되는 것으로 바꾸어 써버리고 말았던 그 삶에, 그래서 결국은 어디로 갑니까? 자아숭배로 가고 자기의 배를 섬기는, 자기 배가 신이 되고 있는 그런 삶으로 전락했다는 것. 그러니까 이것은 전부 다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냐?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복음을 통하여 구원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변화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라는 것. 하나님을 모셔드린다는 것. 마음에 하나님을 중심에 모셔드리고 그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로 올려놓는 것. 이게 구원의 역사고 회복의 역사라는 것. 여러분,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았다는 칭의는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십니까? 그분은 우리의 마음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선한 마음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마음에 모셔드리는. 자,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은 이 일을 하지 않고 종교적인 노력으로 자기를 높이는 일을 위해 그 모든 열심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토록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노력을 했지만 그들의 열심과 노력은 자기의 의를 쌓아가는 것이고 자기의 의를 쌓아갈수록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멀어지는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것으로 바꿔 놓았단 말이죠. 결국은 그건 뭘까요? 종교적 열심이 자기의 신이 되는, 자기를 만족하는 도구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의 핵심 주제인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것은 나의 열심과 나의 노력과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쌓아놓으신 그 의를 내가 붙드는 걸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시작도 끝도 모든 것은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구주로,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구절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이것은 2장 20절의 말씀은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을 열고 닫는데 매우 중요한 핵심적인 구절이에요. 자, 2장 20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 그런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여기서 내 안에라는 말은 어딜까요, 여러분? 어디입니까? 내 안에, 내 마음 안에. 이제는 우리가 주님이 내 안에 사신다는 말이죠. 그 말은 이제 나와 주님은 분리할 수 없는 관계. 연합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연합의 관계. 그 연합의 관계를 가장 잘 설명하는 구절이 요한복음 15장에 있습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관계. 자, 15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내 안에 그분이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내가 그분 안에 있는 것이고 분리될 수 없는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이 내 안에, 내 마음 안에 계신다면 이제는 그분과 나는 분리될 수 없는 관계 속에 살아갈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결과는 뭐냐? 그분의 삶이, 그분의 성품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의 말씀이에요. 자, 오늘 같이 한번 읽으면 이것도 오늘 유명한 구절만 다 뽑아낸 것 같은데 5장 22절 23절 한번 읽으면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네. 우리는 이것을 성령의 열매라고 그러죠. 이 성령의 열매지만 어디에서 맺혀지는 것입니까? 이것이 성령의 열매인데 이 9가지를 단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단수로 표현한다는 것은 한 분에게서 나올 수 있는 성품을 얘기하는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모시고 내 마음에 모시고 살면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 안에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변화예요, 여러분. 변화. 결국 뭐냐면 그리스도를 모신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리스도 주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때요? 우리는 포도나무를 왜 포도나무라고 그러죠?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이 복음과 같은 내용인데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 쉬게 한다는 말은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율법적으로 노력하는 그 바리새주의적 외적 행위로 자기가 거룩해져 가려고 바뀌어지려고 노력하는 그 모든 율법적 행위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지고 그것을 지켜서 뭔가 의를 만들고 뭔가 자신의 삶의 변화를 일으키려고 애를 쓰고 있는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놓으라는 거, 놓으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금손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우리의 힘으로 무엇인가 인위적으로 바꿔보려고 하면 힘이 듭니다. 내 마음 내가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세상은 껍데기에 열을 올리죠. 겉을 바꾸려고 애를 씁니다. 뭘 고치고 또 고치고 아무리 고쳐도 그건 헛수고입니다. 헛수고. 진리는 오늘 명확해졌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새로운 마음을 창조해 주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또 기도에 힘을 쓰는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을 계속 구하는 것입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힘으로 통제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힘으로 바뀌어질 수 있음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는 순간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늘 우리의 삶의 중심, 마음의 중심에 모셔드리지 않는. 자, 오늘 우리의 마음의 위치에 그리스도가 어느 위치에 앉아 계시는지를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정말 우리 마음의 중심에 계시는가? 정말 주님이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되시는가? 그러니까 변화는 주님이 하신다면 그 주님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오셔야만,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주도하시도록 내어드려야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는데 여전히 내 마음의 주인은 내가 되어 있다면 주님이 우리의 삶을 바꿀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마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전히 내가 내 마음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디나 보니까 주인이 바뀌어야 되더라고요. 가게 간판 바뀌어가지고는 아무 소용없어요. 직원 몇 명 바뀐다고 바뀌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기업도 보니까 주인을 바꾸면 모든 게 달라져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되셔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이건 한 번으로 고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일상 속에 끊임없이 고백해야 돼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Christ in me,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 내가 그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우상으로 가득 찼어요. 헛된 것을 쫓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던 거죠. 이제 일상 속에 그리스도를 모셔드리십시오. 내 마음에.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시지 않아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내가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이것은 불신자들을 천도할 때 했던 구절로 쓰여지는 게 아니에요. 믿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신자들에게 주신 이 메시지예요. 문을 열라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열라는 거예요. 문 밖에 세워두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 내가 되어서 내가 왕자에 앉아서 내가 모든 걸 결정하고 내가 주인이 되어 있는 삶은 끝없는 혼돈과 끝없는 고통과 끝없는 실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어떻게 바꿔요? 하나님이 오셔야 됩니다. 주님이 내 마음에 찾아오셔야 합니다. 이미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셔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이 내 인생을 바꿔나가실 것입니다.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성령이 날마다 우리의 마음에 새 마음을 불어 넣어주심으로 오늘 지금 이 순간 천국을 누리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